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경의 33번째 날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어떠한 생각보다 성경을 위에 둘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오늘 말씀 듣고 살아갈 때도 성령님 의지하며 해낼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듣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4번 나온 엔푸뉴마티라는 문구를 기준으로 구조를 네 환상으로 나왔고요. 오늘 드디어 이 넷째 환상에 들어왔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요약하자면 새 예루살렘은 신부로서 음녀 바벨론과 딱 정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녀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구약 때는 바벨론이 그랬고 계시록 때는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은 성도들이 황제와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따돌리거나 매장시키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과 불이익을 주었죠. 목숨을 가지고 협박까지 했는데 채찍 말고 당근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고 자신들을 대신 섬겨라 이렇게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우상도 섬겨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주일에는 예배 잘 드리고 평일에는 로마의 황제를 섬겨라. 그 잘 섬긴 것으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로 거짓 선지자들도 교회 안에서 활동을 했죠. 돈이나 생명, 명예 등을 가지고 유혹도 했습니다. 마귀는 구약의 바벨론, 계시록의 로마 제국이었는데 똑같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모습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 이런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세력을 음녀라고 했죠.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두 짐승이 하나님께 심판받았고 용의 모습을 한 사탄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21장에서는요, 죄는 사라졌고요. 음녀 바벨론과 정반대되는 신랑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
신부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부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으로 다루어지느냐? 상징이라는 것이죠. 서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을 반대되면서 음녀, 신부, 이 두 단어만 봐도 서로 반대되는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이 음녀 바벨론과 신부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는데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에 표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봤던 음녀 바벨론의 모습과 또 앞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신부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할까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잠시 화면을 멈춰놓고 보시거나 스크린샷을 찍어서 남겨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큰 틀을 참고하시면서 저희는 9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는요, 7번째 대접 심판 때 대접을 부었던 천사가 나옵니다. 요한에게 이 천사가 다가와서 여기로 와서 나를 따라오면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환상을 구분하는 문구인 성령으로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넷째 환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 이제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가깝다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해도 이 결혼 문화 차이가 엄청 있거든요. 민족과 나라별로 다른 것이 사실 이 결혼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 부부 이야기를 보시고 유대인들 사이에 약혼 문화가 있다. 그것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혼이란 말 때문에 또 우리 한국에서의 약혼과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서양에서 약혼은 특히 더 깨져도 깨질 만한 그런 곳으로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느껴지지도 않죠. 그런데요, 이 유대 문화에서 약혼은 정혼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더 적합할 정도로 결혼을 하기로 딱 정한 사람과 우리 결혼하기로 정했습니다 할 때 정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약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전에 하는 상견례 이것보다 더 강한 느낌이고요. 서로 이제 정혼을 했다 그렇게 하면 결혼만큼은 아닐지라도 서로 이제 결혼과 다름없는 것을 약속한 것이고 법적인 효력까지 있는 것이 이 정혼이었습니다. 너무 섣불리 정혼한 것 같아. 모르고 나중에 다시 정혼하자. 이 말은 그냥 이혼하자. 이 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약혼이라 결혼을 약속하는 그거를 생각하지만 오히려 결혼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순서 중에 하나로서 이제 결혼의 일부로서 기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혼을 한 예비 신랑 신부는요, 1년간 각자 자신의 집에서 삽니다. 사실상 이제 결혼한 것과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미 이제 신랑, 신부라고 이렇게 예비자를 떼고 부르죠. 하지만 아직 이제 결혼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남편, 아내는 아닙니다. 당연히 합방도 이제 하지 못했죠. 마리아가 이 기간에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가져가지고 잉태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남편 요셉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제 문제 삼지 않고 이제 조용히 이제 넘기려고 했죠. 가톨릭 쪽에서는 이제 당시 여신들을 섬기고 있던 나라들을 전도하려고 이제 여신들을 대체하기 위한 존재로서 마리아의 좀 신앙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 배경을 보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남편 요셉 또한 그것을 조용히 잘 해결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신앙이 대단했던 것이죠. 정혼을 하고 이제 따로 살다가 서로 각자가 이제 1년 동안 따로 살면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각자의 집에서 따로 살면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요. 1년 뒤 결혼 준비가 이제 다 됐다. 그러면은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서로 결혼하기로 정했지 않소 하면서 이제 정혼 증명 서류를 이제 보여주고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식이 열리고 잔치가 열리죠. 가나의 혼인 잔치는 신랑 집에 이 신부가 도착했을 때 일어났었습니다. 잔치가 마치면 이제 결혼식이 끝난 것이고 두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겠죠. 우리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죠. 신랑 예수님과 이미 정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엄밀하게 말하면
결혼을 한 것은 아니죠. 아직 우리는 신부로서 이 신부의 집에서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등불을 든 여인처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 맞을 준비를 잘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집으로, 즉 천국이라고도 부르는 하나님 나라로 저희가 잘 들어가야겠습니다. 정혼을 한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신랑이 가겠다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만약에 이 신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신과 결혼할 마음이 난 없어, 이 표현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대단한 망신을 주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정혼을 파기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기다려온 상대방을 대단히 모욕하는 행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해서 신랑 예수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할 날,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를 할 날을 기다립니다.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이제 결혼하는 날, 그것이 오늘 계시록 21장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전에는요 신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내라고 이렇게 부르죠. 저도 여자친구라는 호칭에서 아내, 와이프 이렇게 이제 호칭을 바꿔서 부르게 될 때 참 이게 쑥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지만 정말 행복했거든요. 네, 모든 성도가 기대하고 또 기다렸던 순간이 아내라고 불러지는 정말 놀라운 순간 아닙니까? 네,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은 이제 천사를 따라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봅니다. 물론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당연히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려진 그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으러 갈 때 시내산 꼭대기로 이렇게 이제 올라갔었죠. 산은 하늘과 가깝습니다. 평지보다 가깝죠. 광야보다도 가깝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높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도 이 산 꼭대기에 지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곳도 예루살렘 모리아산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지하 주차장에 있다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이 더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산이라는 곳에서 또 그 산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그 진심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요 여부스 족속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타작마당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키질해서 가르려면 바람이 일단 잘 부는 곳에서 해야 이것이 이제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 꼭대기만큼 바람 잘 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가 자신들의 우상을 섬길 때 산 꼭대기니까 이곳을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쓰기도 했죠. 즉 우상을 숭배하던 곳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꾸신 것, 그것이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사해, 갈릴리가 있습니다. 저기 위에는 단이 있고요, 여기에 브엘세바가 있죠.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많이 썼던 표현이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인데, 여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 빨간 선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본 것이 위에 있는 그림이고 남북을 가로질러 본 것이 바로 밑에 단면도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헷갈리시지만 여기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뭐 남북으로 보나 아니면 동서로 보나 산 꼭대기라는 것, 이렇게 보이십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땅과 하늘이 이전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신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쭉 설명해 주십니다. 앞서 표로 제가 보여드렸듯이 음녀 바벨론과 정반대되는 모습인데요. 21장에서는 이제 더 자세하게 외부와 내부의 모습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외부의 모습을 이제 볼 것이고요. 내일 주일에는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 모습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외부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보면 한자로 영화로운 빛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로운 것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기준으로 쉐키나라고 해서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영광이 있죠. 구름, 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날 때 막 지진도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 함께 계신다. 그 영광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달할 때가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실 때입니다.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죠. 이것은 문자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안에 갇혀 계신다, 그것도 아닌 것 다 알고 계시죠. 상징으로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인 새 예루살렘 성이 요한에게 이제 임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요한 위에 임하죠. 앞에 보석에 대한 설명은 4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4장로 나누고 내 생물 나오고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과 같이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 상징이구나, 이것을 잘 알면 이것이 나중에 저희가 또 말씀을 해석하는 정말 중요한 또 큰 근거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요, 높은 성곽이 있고 문이 12개 있습니다. 그 문들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에스겔 48장에 이 지파들의 이름을 딴 문 12개가 나왔는데 에스겔 환상 속의 상징을 계시록에서 연결해 가져왔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요, 구약 이사야에서 이 성벽 위에 사람 파수꾼이 성을 지켰다면 이 예루살렘의 성문은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과 달리 졸지도 않고 또 교대도 필요 없는 정말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천사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12사도만 나오면 섭합니다. 성곽에 있는 12기초석에는 예수님을 따른 신약의 12사도의 이름도 있어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더해서 24 장로같이 24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곱해서 144, 14만 4천 명이라든지 또 나중에 나올 144 규빗과 같이 상징하는 수가 등장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성에 들어가서 살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왕과 같이 다스릴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줄 테니까 따라와라 했던 천사가 이제 그 성과 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되거나 예배 드릴 때 이제 쓰이죠. 앞에 11장에서 요한에게 갈대로 된 자를 이제 주면서 성전과 제단, 예배하는 사람을 측량하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21장 15절에서는 천사가 성과 문, 성곽을 금 갈대자를 가지고 측량합니다. 이 측량은 보호하는 것이었죠. 앞에 12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 성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오늘 15절 지금 말씀에서도 이미 멸망한 바벨론과 다르게 결코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안전한 또 보호받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요, 정육면체였는데 열왕기 상을 보면 솔로몬 때 지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이랬습니다. 천사가 성을 재보니까요, 반듯한 네모, 즉 정사각형으로 가로 세로 길이가 같습니다. 길이는
1200 스타디온이에요. 우리식으로 지금 환산하면 가로, 세로 하나가 각각 2400km 정도가 됩니다. 면적이 그래서 576만 제곱킬로인데 한반도 전체의 25배 정도가 돼요. 성 하나가 무슨 이렇게 크나 싶은데 상징이죠. 또 재밌는 것은 계시록 당시에 이제 로마의 면적이 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게 상징이라는 것을 저희가 더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쓰는 측량법을 따라서 이제 천사가 이제 죄어 봤는데 그것이 144 규빗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꼽혀서 나오는 수죠. 그런데 이것이 상징이기 때문에 문자로 바꿔보면 좀 허탈해집니다. 요즘식으로 바꿔보면 이게 65m 밖에 안 돼요. 만리장성의 성벽보다는 7배 높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전체 그 가로, 세로 길이를 생각해 보면 65m는 너무나 조그만 귀여운 수준의 그런 성벽 높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가로, 세로 뿐만 아니라 높이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정사각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육면체로서 이렇게 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길이, 높이, 너비, 즉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문자적으로 그린 그림들을 많이 보는데요. 계시록이 구약의 많은 상징을 가져온 만큼 계시록을 읽을 때 성경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또 바랬던 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또 지성소구나 라는 그 상징 잘 이해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어린이 찬양을 보면요, 천국에 보석으로 된 집이 있고 길도 보석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시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정말 막 보석으로 돼 있다는 게 아니고 상징이었구나, 그런 것들이 참 많았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앉으신다든지 아니면 서 계신다든지 그러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린다는 상징으로서 또 우리가 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육체를 가진 우리 수준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낮춰서 설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무한하심을 이렇게 담아주신 것인데 이 성경에 어떠한 오류가 없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어린이 찬양 가사의 내용을 정말 옛날부터 오래 듣다 보니까 착각하는 내용도 많은데요. 우리 집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도로도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보석들은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기초석이고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해요. 저희가 이미 앞서 이 보석으로 된 12지파를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이것들 기억하실 것이고, 또 유대인의 피를 가진 생물학적 그 12지파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은 영적 12지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순서도 조금씩 달랐던 것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하필 좀 쉽게 주시지 헷갈리게 요 보석으로 주셨습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원한 진리는 저희를 위한 것이지만 계시록을 제일 처음 요한이 성령으로 쓸 때는 7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것이었죠. 당시 성도들은 이 12보석들만 봐도 이거 제사장의 옷에 달린 옷이네 알았고, 또 구약 앞에서도 여러 번 환상 속 상징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들이 쫙 나오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이제 상징으로서 원래의 그 의도했던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요. 저도 완전 한국 사람인데 또 바쁜 생활 속에 구약도 다 많이 읽지도 못하고 내용도 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요 구절을 구약 말씀과 함께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잘 살펴보면서 왔죠. 여기 보석들도 앞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원래 의미, 상징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에 저희가 드렸던 송구영신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었는데요. 모퉁이 머릿돌이 나왔죠.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왔었습니다. 다른 건축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야, 이거 쓰지도 못하겠고 버려! 이러면서 버려진 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즉 가장 건물에 제일 먼저 놓이는 기준이 되는 기초석으로 삼아서 쓰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 옆에 모든 것을 예수님에 맞춰 쌓아가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그 기초석이 신약의 성도들, 즉 우리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성도도 영광 받는다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앞서 당시와 달리요, 계시록 시대에는 진주가 금보다 귀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양식이 가능하고 바다를 깊은 곳까지 자유롭게 살필 수 있는 지금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그냥 산에서 캐기만 하면 되니까 금이 더 진주보다 구하기 쉬웠죠. 정말 금보다 귀했던 것이 진주였습니다. 근데 그 진주가 오늘 21절에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었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 하나를 깎아서 이렇게 통으로 그 문을 만들려면 진주 하나가 66m 높이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런 진주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죠. 당연히 상징이라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던 성도가 이사야 말씀처럼 자비의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석같이 값져지고 또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성의 길은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덕분에 이제 많은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천국 가는 길을 이제 금으로 된 길로 그린 것을 많이 보는데요. 문자적인 금을 이제 생각하시다가 아쉬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저희가 이 말에 정말 그럴까 확인하기 위해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저희는요, 이제 계시록을 처음부터 거의 한 절도 빠짐없이 봐왔습니다. 전체 맥락 안에서 봐야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일이 없잖아요. 딱 그 구절 하나만 보면 너무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 비교된다는 사실도 제가 표로 보여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11장에 이제 큰 성이 나옵니다. 이 큰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같이 죄를 지은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옛날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 옛날 예루살렘 길에는 말씀을 전하다 순교한 두 증인이 스신이 의도적으로 방치되어 있었죠. 일부러 큰 모욕과 창피를 주려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시신을 치우지도 못하게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피를 주고 망신을 주던 그 큰 성의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달라지죠. 정반대로 영광받는 곳이 됩니다. 앞서 혼돈을 잠재운 유리바다가 나왔었는데요.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이제 바다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유리바다가 아니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있고 그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서 새 예루살렘의 길이 나 있어요. 정말 천국으로 가는 길이 금으로 되어 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천국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보니까 어땠습니까? 천국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고 계신다면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를 물리치셨고 사망 권세를 부활하시면서 이기셨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외부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부를 살펴볼 텐데요. 이 문자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상징이었다고, 이 뜻이었다고 이렇게 이해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긴가민가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런 내용이 정통교단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는 많은 신학생들도 깜짝 놀라는 부분의 이제 하나거든요. 평소 신앙생활을 하던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설명을 듣기가 어렵고
또 할 기회도 없어서 미루고 미뤄지는 이제 내용입니다. 몰라도 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즉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시시하게 되죠. 하지만 저희는 사경애인 만큼 이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좀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신학교에서도 몇몇 학생들은 어려워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계시록 말씀 남은 시간 동안 더 들을 텐데요. 정말 그런가? 맞나? 확인해 보시고, 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이번 기회를 통해 통독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 찾아 읽어 보시면서 정말 그런가 아닌가 또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록하신 그 성경의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고 또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요? 21절에 진주로 된 12문들이 나왔습니다. 신천지는요, 문마다 한 진주라는 이 말은 12지파 모두가 같은 신천지의 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며, 영적인 진주는 신천지의 교리와 말씀을 가진 신천지 신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저희가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이것은 짝교리로 진주와 사람이라고 이제 만들어서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짝교리에 대한 반박은 7월 27일 주일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에서는요, 신천지가 잘못 가져다 쓴 이 문구를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어서 오해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끼워 맞추기 작업을 마친 이 개역 한글만을 고집하고 있죠.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원어를 기준으로, 또 제일 처음 성령의 유기적인 영감으로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를 기준으로 말한 것입니다. 모든 번역에는 한국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영어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한국에도요, 이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옳은 번역이다 이렇게 고집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말씀 보존 학회라든지, 이름은 침례지만 사실상 정통 침례가 아닌 사랑 침례교회라든지, 이런 골치 아픈 이단들이 많습니다. 자기 단체의 해석만 옳고 자기 단체밖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100이면 100 이단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정통 교단은요, 오직 특정 교주나 특정 단체가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하면 이단이 아닌 모든 다른 교단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속으시면 안 되고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교주를 끼어들 여지를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는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여러 상징이었다는 사실, 이것들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적용 질문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다시 한번 성경으로 말씀해 주실 때, 이것을 이중 저작설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기록을 하시고 우리가 읽을 때 다시 한번 조명과 지혜로 알려주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성령님이 성경으로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나의 고집과 자아보다 위에 두실 수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경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요, 위에 책을 찾아보시거나 메일 혹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내일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사경에는 주일 예배로 계속 이어집니다. 주일날 2시 반에 뵙겠습니다.